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 여러분들이 뭐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하나님 다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히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거룩히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뜻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같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같이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방법처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보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방법도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같이 추구하고 방법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같이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첫 번째부터 어기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힘든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시길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찾으셨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영과 혼과 몸 이게 나오죠? 영과 혼과 몸을 몽땅 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이래요. 평강, 평화가 있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죠. 거룩히 구별된다? 하나의 첫 번째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히 구별되는 걸 원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과 구별돼서 살기 원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도 방법도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도 다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요.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요. 세상 사람들 죽어서요, 지옥에 가면 뭐가 되냐면 벌레가 돼요, 벌레.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 벌레가 되어버린다고요, 지옥에 가면. 여러분과 제 목적도 다르고 종착지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때요? 죽을 듯이 막 안에서 분노가 일고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평강이 없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평온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과 제가 구별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영, 혼, 몸 세 개가 다 온전히 구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여러분과 제 영은 구원받기 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거예요. 영은 죽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게서 난 자, 성령에게서 여러분과 영이 다시 거듭 태어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은 살았어요. 여러분과 제 영은, 여러분과 혼은, 여러분과 제 혼은 몸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물질은 아니에요. 진짜 나예요, 그게. 혼이. 그 혼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지만 그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죽었던 영은 다시 살아났지만 여러분과 구원받았을 때 죽었던 몸은, 살아있던 몸은 사실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자, 여러분과 제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던 영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살아있던 몸은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영은 죽었었고 몸은 살아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어떤 게 살아났죠? 죽었던 영은 살아났고 살아있던 몸은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후의 변화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영은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었어요. 구원받은 후에는 반대예요. 죽었던 영은 살아났고 살아있는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현재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고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도 이미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 생활을 밖으로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메커니즘은 머리로 알지만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구별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어야 되는데 온전히 보존되질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영이 추구할 건 뭐죠? 영이 밥을 먹나요? 빵을 먹나요? 영이 여러분들에게 옷을 요구하든가요? 영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요구하든가요? 영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영 안에서 걸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 영은 하나님을 추구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자꾸만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을 요구하고 육적인 것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 영이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아니면 저 위에요? 여러분 육적인 것에 있어요? 아니면 영적인 것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가 영적인 것에 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다가는 저 위에 있는 걸 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가는 빵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영적 음식인 거 맞아요? 근데 왜 안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경 안 읽는다니까요. 안 읽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다가 하는 거래요.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구별하기 원하신다.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예 천만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거 추구하지도 않잖아요. 성경 안 읽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추구하신다면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복음 들고. 근데 안 나가잖아요.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직무유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영이 어떻게 온전히 보존되겠어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조항이 붙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과 이 썩어 빠진 몸뚱어리가 썩지 않은 몸뚱어리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존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때 완벽하게 다 바뀌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영, 혼, 몸이 다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영이 뭐예요? 영, 스피릿,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내려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생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저에게 이뤄주시는 모든 말들, 단어들이 그게 영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이제 생활이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양식은 부지런히 추구해도,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부지런히 추구해도 생명의 양식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럼 영이 온전히 보존될 수가 없죠. 영이 허기해져서 전혀 힘도 없고 맥도 못 출 거 아니에요? 영이 굶었는데 어떻게 힘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 온전히 보존되길 바라요. 여러분과 제 몸은요? 여러분과 저의 몸은 골로새 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 살려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 근데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 펄펄 뛰고 살아서 돌아다녀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럼 그 육신이 맺는 열매는 뭘 맺어요? 썩지 않을 열매 맺어요? 아니면 썩을 걸 맺어요? 썩을 걸 맺으면서도 사람들은 그 썩을 걸 맺은 것을 갖다가 성령의 열매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썩을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썩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맺어요. 썩을 열매.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지을 수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없나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찾아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함께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어요, 살아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이라고 해서 사람들 사망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무조건 지옥인 줄 알아요. 사망과 지옥은 쌤쌤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들로 죽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죽었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주님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낸다고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여기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몸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주에 만찬했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시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병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병도 들고 심지어는 잠든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잠든다, 죽는다,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요. 근데 육신에 대해서는 살아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 문맥에서 저절로 해결해줘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망에 이르는 죄 그 한 단어만 보지 마시고 문맥을 조금만 살펴보면 항상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17절까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 문맥에서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누구죠? 자기 형제가 그 앞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우리 말을 자기 형제 구원 안 받은 사람 얘기예요? 구원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맥에서 그냥 우리 구원받은 자기 형제 구원받은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진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가운데 저 사람을 더 좋게 해주려고 하다가 실수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는 안 끊겨요. 그거는. 교제가 단절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힘들게 했어요. 오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험담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요. 이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게 지옥이 아니거든요. 비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비정상.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걸으면 죽을 것이로 돼. 성령을 따라 걸으면 산다고요. 육신을 따라 걸은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지체를 모함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또는 속이거나 한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요. 여러분들이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회복하시려면 쉬워요.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교제가 회복이 돼요. 왜? 사망에서 벗어나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이켜요.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여러분들이 삶에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와요. 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소유하면 누가 일을 하죠?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걷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만 거리가 멀어져. 자, 그걸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걸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멀어져가 교제가 끊겨.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 형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안 읽어.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계속 성경 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사망의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죠. 근데 저 사람이 몰라. 아직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니까 제대로 할 줄 몰라. 그런데 그런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 그 사람은, 주님, 그 사람이 아직 어려서 모르니까 저 사람, 저를 모르는 것으로부터 다시 회복돼서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짓는 걸 보거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다가 어떤 사람 힘들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의도적이지 않게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뭔지 몰라. 믿음이 뭐지? 하나님의 선물. 머리는 알아요. 하나님께 보내시려고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 머리는 알아요. 이게 잘 안 돼. 이거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는 죄예요. 머리는 인식이 되는데 잘 안 돼, 이게. 이거 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리시려 안 믿고 있잖아. 근데 내가 믿으려고는 해. 그런데 잘 안 돼.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면 그게 원활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왜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 왜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왜 여기 가운데 머물러 있어? 이렇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걷지 않고 있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걷는 거는 원칙은 쉬워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믿음으로 걸어야 되나 아니면 보는 것으로 걸어야 되나?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첫 번째가 단순함. 그 다음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하나님 일하셔요. 이 세상에 생활할 때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믿어지느냐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다는 거 머리로 알아요. 근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대부분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게 해요, 내가 해요. 주님이 일하도록 해요, 내가 해요. 거기에서 핀트가 빗나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마음으로 믿어야지. 믿기만 하면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거 하실 거야. 하실 거야까지만 가고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이불은 어떻게 했죠? 머리로다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까 난 믿기만 하면 돼. 자, 믿기만 하면 되는데 실제는 누가 하고 있죠?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요 단계를 넘어서면 쉬워요. 자, 여러분과 제 아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자연스럽게 되면 아주 쉬워요.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요.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천천히 함께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항상 순종하라 이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는 게 아니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명령하셨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다가 그건 진실한 거 맞습니다. 진심으로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work out, 일을 내서 밖으로 드러내시는 거는 누가 하죠? 근데 대부분 여기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건 진짜 무서운 짓이야. 내가 하나님의 월권하는 거야. 떨림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내가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겠어? 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너희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죠? 신비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 여러분 지금 몸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인 분이야. 그분은 창조주야. 근데 그분이 내 몸 안에 계셔. 그분이 명령하셨네.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 진짜 믿어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래요? 여러분 저 안에 계신 분이 일하죠. 그래서 그분이 일을 밖으로 드러내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선한 행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 절대 진리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실입니다. 믿는 거예요. 절대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감정이 드러나요. 보세요. 절대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너희가 믿는 것. 일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여러분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을 해요? 믿어드려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이게 증거예요. 자, 사실, 믿는 것, 감정. 아셨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게 반대로 해야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불도 받고 막 해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간증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 감정적인 기쁨 이런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믿어서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믿어서 감정이 나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하는데 기분 나빠. 그럼 뭐예요? 그 기분 나쁜 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걸 속는 거예요. 아셨어요? 감정 믿는 것 사실이 아니에요. 꼭 머릿속에 집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나 자매랑부터 사이에서 일 있을 때 어떤 기분 나쁜 감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거기에서 벌써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감정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감정에 치우치면 진리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왜요? 감정은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내가 싫어도 진리는 진리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 감정이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그건 거짓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진리는 냉철해요. 감정과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벗어나서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하시고 그 사실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믿어드린 게 현실 감정적으로 나타나요. 무엇으로? 평안의 그 크신 하나님. 평화의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평안을 줘요. 감정으로. 즐거움도 줘요. 기쁨도 줘요. 여러분들에게. 감정은 나중에 나죠.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영이 보존돼야 되죠. 영이 보존되려면 제일 먼저가 뭐예요? 살아남으려면 먹어야죠. 육신의 양식은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안 먹어요. 여러분들 욥기 2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욥기 23장 12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23장 12절이요? 찾으셨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차라리 하루 밥은 굶어도
하나님 말씀 안 굶겠다.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굶어도 좋다. 하지만 영적인 음식은 굶지 않겠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영이 온전히 보존돼요. 그래야 혼이 그 영의 양식을 보고 영을 쫓아가서 영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취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은 죽어버려요. 영이 빈털터리가 돼버려요. 그럼 풍성해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육신밖에 없어요, 육신. 여러분들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육신의 양식만 취하면 육만 살이 잔뜩 쪄요. 육신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보존, 자기 번식. 이게 육신이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만족하는 걸 말하고, 내가 즐기는 걸 말하고, 내가 편한 걸 말하지, 절대 다른 사람이 편한 거는 절대 원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결국은 육신 양식밖에 안 취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 돼.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죽는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났는데 그 죽었던 여러분이 또 죽어버리고 죽어있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몸뚱어리를 펄펄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 몸뚱어리도 온전히 보존되지 않아요. 죄 가운데 빠지죠. 이 죄에 속한 몸밖에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이 죄에 속한 몸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이익을 줘요? 아무 이익도 안 줘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적인 양식을 훨씬 더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진짜 내가 굶어도 하루 굶더라도 난 영적인 양식은 굶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영적 양식에 배불리 먹으면 영적인 양식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 체하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육신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체한다고요. 결국은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다고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구별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좀 반대라고요. 여러분들이 뷔페집 가는 것보다도 뭘 더 좋아하셔야 돼요? 집에 골방에 앉아서라도 성경 있는 걸 더 좋아하실 수가 있으셔야죠. 그게 진심이라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분이세요? 독특한 백성이에요? 아니면 독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독특한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원하지만 독특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거 원하지도 않고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아주 구별되기 원하신다고요. 돈 하지 마세요. 돈 하다가 돈하고 같이 망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하고 돈으로 엮이지 마세요. 그러면 파멸이에요. 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까. 그 돈은 뭘 필요해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 쓰여지는 게 돈이에요. 근데 영을 여러분들 만족하게 쓰여지는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추구하셔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시려면 얘기할 것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면 뭘 하게 되느냐 하면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고 싶거든요. 영원의 생명이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복음 못 전해요. 전할 생각 없어요. 고급 뷔페집은 가고 싶은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지 몰라도 복음 전하러 나가고 싶은 생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결국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려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매일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내 것을 구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실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중보기도 해주세요. 손해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해주면서 부지런히 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빌려가신 주님이 절대 떼먹지 않으세요. 반드시 되돌려 주세요. 아시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혼과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돼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떳떳하고 또 여러분과 제 삶 그 자체가 여기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 그러죠?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게 와요? 평강이 오죠. 근심 걱정 안 하죠. 가장 편하죠. 여러분과 제 삶이 그렇게 되기 바라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요. 자,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의는 한 민족을 높인다고 그래 있어요.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가 된대. 예외가 없어요, 이거요. 민족이든 개인이든. 여러분들 의로움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든 개인을 높이세요. 근데 죄는 어떤 백성이든 어떤 개인에게든 수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또 시간도 쏟아부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마지막 최고 명령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진리를 세워주시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